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과 나이에 따라서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릴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고요. 좀 더 자라면 이제 아마 청소년쯤 되면 그러겠죠.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없고 불리하면 그런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도덕적인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회법을 적용할 때가 있죠. 근데 성경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령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다말이 아주 나쁜 여자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의 애굽의 왕 바로가 남자가 태어나면 전부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당시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가 아이가 태어난다 해서 가보니까 모세가 아주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아이만 살리라고 했는데 그 아이를 살려주고 왕에게 와서 거짓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그 집에 도착해 보니 이미 그 아이는 태어나서 우리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거짓말했더니 왕은 분명히 그가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알면 죽였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한 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사 심히 많은 복을 줘서 그들의 삶이 장대하게 되었더라 라고 그 십부라와 부하가 산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이나 사회법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했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시면 사사기 앞에는 성경의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믿음의 사람을 선택한 이야기고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서 움직이다가 드디어 낯선 땅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며 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나왔다 하면 날출자라는 이야기 글을 써서 출애굽이다 해서 성경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애굽은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하나님께서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동행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다음에 성경이 뭐죠? 레위기죠. 레위기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섬김에 대한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숫자에서 계수한다 이 말이죠. 백성을 계수하는 이야기가 그게 나오고요. 신명기는
이제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 인원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다가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40년 동안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 나온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처음 나왔던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라고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로부터 이어받은 지도자의 역할을 여호수아가 하죠. 그것이 이제 신명기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쭉 역사적인 사건이 점진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이 땅의 이야기는 안 하고 하늘 이야기만 하죠. 창세기는 이 세상 이야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은 저 세상 하늘나라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과정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보면 모세를 떠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잘 섬겨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방인들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드디어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구원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광야에서 우리는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도중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죽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교인인 것처럼 살지만은 밖에 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 보니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세상 사람, 즉 이방인들을 닮아가면 안 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의한 성경을 닮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물어봤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 줄까? 솔로몬이 나이 25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도 더물어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아니면 길을 가고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처럼 실제로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솔로몬처럼 꿈속에 나타나서 아무개야 내가 오늘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제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업장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답을 할 것들이 다 있겠죠, 그죠? 네,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한다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서 김성주 목사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물어보면 첫째, 천국 가는 겁니다. 난 천국 가는 게 난 제일 큰 소원이야. 지금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이 길을 가지만은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끝에까지 잘 가야 되는 겁니다. 차량을 운전해서 가는데 출발은 잘했지만 목적지 못 가고 사고 난 사람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끝까지 잘 가야 되는 거야. 두 번째,
너의 소원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은요 다 시간 지나면 없어집니다. 좋은 차도, 좋은 집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직장과 사업장도 때가 되면 다 시들어가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을 떠나면 그들과 영원히 이 땅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돈이 좋습니다. 돈 1,000억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번 주에 복권 꼭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그런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꼭 천국이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이방인들처럼 자기들의 왕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행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벌하셔서 이웃 나라들을 들어서 그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더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다시 구원해주고 또 좀 잘만하면 또 범죄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언젠가는 탈이 난다, 사고 난다 이 말.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고 오늘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법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옳은 겁니다. 만약에 교회의 운영을 세상 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되면 물론 옳고 그름이 세상의 법에 의해서 분류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적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그 교회에 행사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분명히 맞고 이게 분명히 옳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게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전 하나님의 주권에 동의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하고 우기면 그 사람이 옳은 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따라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은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뭐 여러분들도 여러분 의견이 있겠죠. 하나님, 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기지 말라 이 말. 저는 이렇게 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테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하고 그 뜻에 동의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뜻을 고집피운 사람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바꾸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뭐라고 되죠? 네,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내가 좀 손해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이루어지는 뜻, 그 뜻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3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몇 대 몇입니까? 계산기 두드려 보면 450대 1입니다.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450대 1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300명 데리고 지금 전쟁하러 가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물어보는가 하면 사사기 6장 36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미리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서 내가 전쟁에 나가는 게 맞거든, 하나님 뜻이 맞거든 이 말이죠. 37절에 보시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양털 있죠, 양털을 한 뭉치를 다장마당에 이렇게 놓을 테니까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보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사변에는 이슬이 없으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하러 가라,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말씀 안 하실 때가 있잖아요. 외국 브랜드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회장은 그런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명품을 뭘 내놓을까요? 물어보면 하나님 대답이 없으면 잠언 16장 33절 말씀처럼 제비를 뽑는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에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느 제품을 내놔야 하나님께서 이 제품을 지지해 주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제비를 딱 뽑아서 그 제품을 출시하면 그대로 성공한답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사기 6장 37절에 보시면 유미야 37절 왜 갑자기 넘겼냐? 잘못 눌렀구나. 37절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양털 한 뭉치를 가져와서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38절 보세요. 아침에 양털을 가져다가 양털을 꾹 짜니까 양털에 물이 잔뜩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변에는 물기가 하나도 없이 바짝 말랐더라면 이슬이 하늘에서 이슬이 쭉 내릴 때 여러분 이슬 내리면 하늘에 다 사방이 내리잖아요. 그런데 양털에만 이슬이 쭉 내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렸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저도 저 강원도 철원에서 중대장 할 때 GOP에서 근무할 때 이런 거 경험했어요. 이렇게 흔하게 폭우가 많이 와가지고 철책이 무너지고 북한하고 이런 TV 보면 막 MP 써가지고 막 개 몰고 다니면서 철책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철책이 다 무너지고 막 크레모아가 터지고 막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중대가 가운데 있고 한 4km 정도가 우리 중대 맞고 그 옆에 다른 중대장이 맞고 그 옆에 또 다른 중대장이 맞는 거야. 그럼 비가 내리면 다 같이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밤마다 7시간씩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중대는 비가 안 내리고 요렇게만 내린 거예요. 비가 한쪽에 우리 중대가 옆에 있어가지고 이쪽 중대가 2개만 내렸다면 이해할 수 있죠. 지역이 그냥 이쪽 지역은 안 내리고 이쪽 비가 내리는 것 같다 생각할 텐데 비가 내리는데 가운데는 비가 안 내리고 가위만 비가 내려가지고 다 철책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우리 중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와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을 하시네, 참 신기한 것을 제가 그때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이 실제로 나는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도원이 양털에만 내리고 다른 사면에는 비가 안 내린, 이슬이 안 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39절에 보시면 기도원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아니, 한 번만 가지고 이거 못 믿겠다는 거죠. 한 번 가지고 하나님, 제가 죄송한데 한 번은 좀 안 되겠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한데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말고 사면, 뭐라 되어 있죠? 양털로 심어 양털은 마르고 양털은 내리지 말고 주변 사면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소서. 반대로 얘기한 거죠. 처음에는 여기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은 내리고 다른 데는 내리지 말고, 이번에는 양털에는 내리지 말고 이번에는 바깥에는 이슬이 내리고, 이렇게 반대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한 번만 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40절에 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게 여러분 이해 안 가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전쟁에 나가서 기도원이 3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13만 5천 명을 다 죽입니다. 전쟁이 이겨요, 실제로.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분명히 다 옳은 일이 되지만 내 뜻대로 하면 옳은 일이 안 되고 죄를 범할 때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 도덕적인 인식이나 사회적인 법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는 것에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10월 9일 날부터 12일 날까지 저희가 속해 있는 총회 중앙노회입니다. 노예가 규칙에 의하면 매년 교회보다 상위 개념이 이제 노예죠. 노예가 이제 22개 교회 10개 선교지가 있습니다. 저희 노예는. 근데 매년 4월 둘째 주와 10월 둘째 주에 정기 노예를 합니다. 이제 노예를 하고 이제 친교 시간을 갖죠. 노예 시간에 노예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이면 한 보통 이틀이나 3일 하면 예배도 드리고 세미나도 하고 또 이제 교회 운영에 대한 각 교회 운영에 대한 회무 처리도 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되면 서로 친교하면서 가까운 데 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2년에 한 번씩 제주도에서도 해요. 저희 노예 소속된 교회가 제주도도 있어가지고 제주도도 있고 천안도 있고 뭐 각 지역에 다 있죠. 서울도 있고. 그래서 저 포천도 있고 그래서 막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번 노예는 제주도에서 합니다.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주일날 다음 주 주일날 제가 출발하죠. 근데 이제 제주도 노예는 제주도 상황을 제가 잘 알고 또 제가 다 부노회장이라서 이걸 제가 기획을 해요. 노회장하고 서로 의논해서 부노회장이 다음에 자기 또 노회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그걸 기획을 하는데 항상 2년마다 제주도에서 노예를 하는데 몇 번 했거든요. 할 때마다 외부에서 노예하고 친교할 때마다 우리 교회 노예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다 넉넉하지 못합니다. 좀 이렇게 교회도 크지들 않고 그래서 서로 이제 노예비가 또 많이 비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가 할 때마다 꼭 섬깁니다. 이렇게 식사를 꼭 한 번씩 대접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제가 한다고 말을 안 했어요. 7번의 식사가 있는데 한다고 말을 안 한 이유가 뭔가 하면 내년 4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노예를 할 차례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노예를 하고 또 이제 제가 새롭게 또 노회장으로 임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노회장을 안 하고 싶은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지금 하는 그런 경향이 돼서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원래 2년 전인데 제가 2년을 미뤄가지고 또 여기까지 와서 또 내년에 또 미루려고 하긴 하지만 어차피 노예는 저희 교회에서 내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노예하면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번에는 식사 준비해서 빠졌어요. 내가 대접을 안 했거든요.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7번 식사를 누가 대접하나 싶어서 대접하시는 분들 신청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이 사람도 신청하고 저 사람도 신청하고 또 이제 어떤 분은 아주 맛있는 식당 그 호텔 뷔페를 예약해 주십시오.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은 왜 안 섬기세요? 그러는 겁니다, 저한테. 그런데 내가 뜨끔했어요. 아니, 목사님은 매년 할 때마다 이렇게 섬기시면서 왜 이번에는 안 섬기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이야. 내년에 우리 노예라서 우리 교회에서 하면 그때 내가 잘 섬기고 또 이번에도 7번 하는 데 있어서 혹시 빠진 자리가 있으면 내가 섬기려고. 누가 안 살아, 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빠진 자리 있으면 내가 섬길게.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신청을 받아도 한 군데가 안 채워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안 채워지면 제가 섬긴다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보고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섬길 때도요, 한 번도 교회 재정으로 섬긴 게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었어요. 노예한다 그러면 목사님 이거 가지고 목사님들 식사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섬기는 분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항상 식사 대접을 했었어요. 한번 섬길 때마다 한 노예 목사님들 다 오시니까 한 4, 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는데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 광고도 안 했잖아요, 미리요. 그래서 아니냐면 내년에 우리 잘하려고. 근데 목사님이 돼도 나보고 왜 안 하냐고 이렇게 따지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차면 남으면 내가 할게. 내가 뭐 몇 개가 남든지 남으면 내가 다 우리가 성기도 할게. 아마 성기는 사람 있을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근데 다 찾는데 하나가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내년 우리 정기노예 때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빈자리가 있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하라고도 하십시오. 저한테 하라고 하지 말고 대접할 사람에게 하라고 하셔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마음의 소원을 그에게 주셔서 하나님 그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그 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도원처럼 만약에 우리가 섬겨야 될 게 아니면 그 섬길 누군가 찰 겁니다. 근데 이제 계획은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군데 떡 남아 있으니까 제가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되 누군가에게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준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실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집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주택 청약저축을 넣었어요. 한참을 넣고 제법 모였는데 교회에서 교회 건축한다고 건축물만 하고 광고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는 집도 없고 난 뭐 돈도 없으니까 안 되겠다 했는데 막 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 집 지으려고 저축 넣은 청약저축 있지 않냐.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깨가지고 통장에 그냥 동전까지 그냥 다 틀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감동 주셔서 하나님이 목사님 집 사주랍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 사람 보고 집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집사님 무리하지 마시고 감동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기틀을 마련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가고 내가 희생을 당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대로 내가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려면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을 몇 년 갔다고 했는가 하면 40년을 갔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길 40년을 방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29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재앙의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11절에 보시면 재앙이 아니고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준비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할 때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인생은 내가 볼 때는 옳은 건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못 들어간다 이 말.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은 원래 계셨던 분이죠. 하늘에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처럼 남녀가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은 원래 창세전부터 아브라함 이전부터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하신 것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려온 것은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누구의 뜻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본인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존중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역인지. 그 모진 고통과 괴로움과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39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따른 내게 주신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인생이 끝난 죽음의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40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잘 분별을 못하십니까? 내 뜻은 내 욕심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손해가 가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고라도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나는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했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냐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다 했다, 할 일 다 했다. 그것으로 나는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비록 손해가 가고 힘든 일이 생기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일이라면 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아침에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헌금 잔뜩 드리고, 신명기 28장 47절 이하에 보면 저주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 생색을 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하고도 저주받습니다. 그런 사람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뭐하러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누구한테 일을 시켰을 때 그 사람이 아유 짜증나, 아유 하기 싫어, 그 사람한테 여러분 일 시키겠습니까? 야 그만둬라, 너 안 해도 돼, 그러겠죠. 여러분이 엄청난 100억을 가진 부자예요.
근데 누가 여러분에게 용돈 10만 원 주면서 아유 나 돈도 없는데 이런 걸 또 바라십니까? 가져가십시오. 이러면 받겠습니까? 나 필요 없다. 너 돈 필요 없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여러분에게 11조 내라, 감사헌금 해라, 주정헌금 해라, 뭐하러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억지로 인색함을 낼 것 같으면 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았어요. 그런 거 받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헌금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만나서 연애할 때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밥 한 끼를 사줄 때 비싼 걸 사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번에 노예에서 가장 식사 대접을 크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한 끼에 11만 8천짜리를 대접하세요. 제가 너무 비싸서 목사님 작은 걸로 제가 계획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제일 좋은 걸로 준비해 주세요. 목사님들한테 제일 좋은 걸 대접하고 싶습니다. 제일 좋은 걸 대접했어요. 30명이 넘는데요. 330만 원 돈이에요. 괜찮습니다. 금액을 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섬기는데 그걸 제가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제일 좋은 거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약하시고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 예약했더니요. 노예인 걸 그 제주도의 도민이 인도하면 20%를 할인해 준대. 그러니까 30명이 넘는 사람을 300명이 넘는데 20% 할인하면 얼마입니까? 60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이야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니까 이런 것도 또 할인받을 수 있는 길이 있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고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옷을 하나 사주는 것도 신발 하나 사주는 것도 그리고 밥을 한 개 사주는 것도 이거 사주고 나면 돈도 없는데 이거 사주고 나면 또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면 받는 사람이 엄청 불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 오늘 예배 갔다 오면 한 일도 못하고 말이야 예배 갔다 오면 되는지 모르겠네 이런 여러분 인색한 마음으로 예배를 오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도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런 인색함과 그런 아까운 마음으로 하시면 하나님은 오히려 신명기 28장 47절에 보면 하고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잘하면서 복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저주받는다 합니까?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난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어차피 하는 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가부가 두 랩돈 1,500원 두 랩돈이니까 3,000원 정도 되겠죠? 3,000원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하라 이 말이에요. 봉사를 해도 하나님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걸 대접하고 싶습니다. 우리 석진이가 금요일날 아팠잖아요. 응? 금요일날 예배 끝나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피 검사하고 사진 찍고 새벽 2시쯤 돼서 집에 갔어요. 집에 태워주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너무 미안해하길래 목사님 들어가세요. 우리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어요. 내 자식 같으면 내가 집에 들어가겠나? 이런 아이를 두고. 그래서 내가 권사님 밖에 계시고 제가 중환자실에 있을 테니까 응급실에 있을 테니까 권사님 밖에 쉬세요. 근데 권사님 엄청 미안해 하셔가지고 오늘 보니까 고구마를 삶았더구만. 여러분 큰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작은 것도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일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제가 군대생활 할 때 우리 대대장처럼 아무게 김대희 내가 교회 가니까 말이야 우리 병사들은 5,000원씩 헌금하는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대대장인데 10,000원 헌금해야 되는데 10,000원이 아까워서 난 교회 못 가겠어. 아니 대대장님 괜찮아요. 교회 처음 나오니까 1,000원을 헌금하셔도 돼요. 헌금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장님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병사가 5,000원인데 내가 그래도 10,000원 해야지. 그런 체면치레 10,000원 아니라 100만 원도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해야지
그런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정말 힘들었어. 너무 고통스러웠어.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는 거 보셨습니까? 주님은요 살아생전에 그런 영광 없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난 할 일 다 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희생이 있고 손해가 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날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8절 볼까요? 유미야, 빌립보서 2장 8절 없는 게 볼래?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요? 그렇게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했더니 그를 지극히 높여.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누가 예수님을 존중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사건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들 위해서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 누굽니까? 천사들 있죠?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 사람들이겠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죽은 자들까지도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11절에 그 예수를 뭐라고 했죠?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의 죽으심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예수님을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성인이라고만 생각하지 그분을 주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유의 주로 세우시고 만민의 구주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니까 그렇겠죠? 여러분들은 사람이니까 또 다르겠죠? 그럼 우리가 한번 사람 중에서 그렇게 한 사람 누군가 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난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시집장가 가서 자식이 없다가 제가 8년 만에 태어났어요. 8년 만에 제가 외동아들로 태어났죠. 제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고 싶은 건 다 해줬어요. 자식이, 저는 형제가 없고 저 혼자예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외동이고 여러분이 나의 형제고 여러분이 나의 부모고 여러분이 나의 가족이죠. 근데 그 8년 만에 난 사람도 귀한데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이면 한 명 얻은 아들이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장가갈 나이가 좀 되니까 20살 좀 넘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아들 100살 이제 125살쯤 되면 이삭의 나이는 25살쯤 됐겠죠? 한 25년 지났으면 그러면 이삭이 지금 여러분 25살이면 우리 찬혁이 보다 나이 찬혁이 25 안 됐지? 네. 찬혁이 더 건강하니까 25살 청년하고 125살 할아버지하고 누가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아들이 이기겠죠.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을 보고 야 내가 너를 번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 이삭이 아니 아버지 미쳤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라고 하겠죠.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의 팔을 묶으니까 묶여있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바치래. 번제물이라는 것은 쪼개서 각을 떠서 불을 태워서 바치는 제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삭이 싫어요. 저 어떻게 죽어요? 저 괴로워요. 못하겠어요.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쵸?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는 일이라면 제가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번제물이 됐어요.
근데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말라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이삭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이제야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고 창세기 22장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창세기 26장 12절에 보시면 이삭이 문제다. 이삭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아브라함 아버지의 뜻에 그 행동에 동의했던 이삭은 그럼 어떤 복을 받았냐? 창세기 26장 12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서 그해 몇 배요? 100배를 받았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땅이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삭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고 거기 있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그것은 네 아비 아브라함이 내 뜻을 따라 행하여서 순종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랬어요. 그 이삭이 복을 받는데 당대 100배로 받았고 13절에 그 사람 이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됐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하는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손해가 되고 그 순간 힘들고 그 순간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까 말씀했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천하 만민의 구주로 세우셨던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그 아들 이삭이 그 뜻에 따라 동의하고 같이 행동했더니 이삭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내가 보기에 옳고 그른 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함께 동의하고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은 여러분이 어떤 것도 여러분의 생각을 가미하지 말고 오직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하늘과 땅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존중하며 그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여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저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